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1장 34절로 22장 5절 말씀으로 애틋한 순발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도 애틋하게 사랑했고 이방 민족들도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애틋한 만큼 순발력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약간 좀 늦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런 핍박을 안 받았는데 어느 때였냐? 22장 저 뒤에 가서요. 저 뒤에 가서 22장 저 뒤에 가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이럽니다. 바울은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혈통상으로서는 한국인입니다. 신분상으로서는 천국 시민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신분상 로마 시민권을 땄는지 그거는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은 애틋한 순발력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면 이들은 금방 엎드려서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애틋하다 이 말을 아모르라고 합니다. 아모르. 라틴어 원전에 보면 제 눈의 안경이다. 그래서 애틋한 사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눈에 맞으면 애틋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뚱뚱하대요. 다른 사람은 키가 컸대요. 다른 사람은 말라깽이래요. 다른 사람은 얼굴이 안 예쁘대요. 그렇지만 안경은 자기 것을 써야 맞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틋한 건 제 눈이 아닌 다른 사람 눈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 안경이 아니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다. 애틋한 사이는 여러분 마음이 아파. 왜 저럴까?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내려가는데 왜 저렇게 허송세월을 보낼까? 아마 선지자들은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저쪽에 가기까지는 70년이 걸리고 80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그거 오기 전에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 눈이 안경이기 때문에 자꾸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그죠? 네. 그리고 마음이 아프죠? 순발력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어에 찾아보니까 인스펙투스라고 합니다. 인스펙투스. 인이라는 안으로 라는 전치사죠. 인 플러스 스페카로 플러스 투스 과거분사음인데 바라보다, 관찰하다, 들여다보다, 통찰하다, 탐구하다. 그래서 직역하면 안을 보다, 속을 보다. 그죠? 순발력을 탁! 이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나? 그러면 바울이 순발력이 있었다면 나 로마 시민권자다.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람 한 명 바치는 값을 가지고 샀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값이 600만 원 내지 800만 원 내지 1600만 원 냈어요. 저기다 진도 나갈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다 속을 들여다보다 기회가 언제 오는지 들여다보다 그죠? 안의 속의 기회. 두 번째는 사정, 상태, 조건, 관계. 사정을 들여다보다 그 사람 사정을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순발력이에요. 아,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응? 아, 이 사람 핑계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사탄이 찾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스다롯이나 바알을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스다롯이나 바알 전도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거의 못합니다. 거의. 아합이라는 왕은 아스다롯 섬기는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묻혀버렸잖아요. 기독교 국가 왕이면서도. 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갖고 가지면 못 이깁니다.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사정을 들여다보다, 기회를 들여다보다, 조건을 들여다보다, 관계를 들여다보다, 그 다음에 기한, 인이라는 전치사하고 같이 써요. 기한이 언제까지 걸리는 거냐, 그거를 들여다보고 순발력으로 탁 정답을 던져주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순발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들여다봤으니까. 바울이 얼른 로마 시민권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22장에 가서 하니까 넙죽 대제사장이 엎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 천부장이 엎드렸으니 백부장은 한 것도 아니죠. 어? 그러니까 이 혈통상으로, 신분상으로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이니까 다 갖춰졌잖아요, 바울은. 근데 이 사람은 노예 신분값을 주고서 왕한테 산 거예요. 예? 조금 더 그 산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 안으로 목적을 보다. 그죠? 안으로 목적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다 보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선지자 목회 하시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기도 화가 나요. 그것만큼 기도에 대해서 막 쫓아와야 되는데 안 쫓아오니까. 어? 안을 들여다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이 목적이. 네? 목적, 의학 변화. 안으로 변화가 됐나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모양을 봅니다. 모양, 양식, 유사, 적응. 그 다음에 호의적. 이 사람이 친절이 있는가 안에. 친절은 척하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 갖다 뭐라고 그런다? 순발력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그 17번에서 15번에서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는데 예쁜 여자가 나오면 팍 뛰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순발력이 없는 분들은 못하더라고요. 어? 이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배. 안으로 분배를 들여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애틋한 순발력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34절에 보니까 영내로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왜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네? 너무 말을 참 잘하니까. 당할 수가 없잖아요. 35절에 보니까 폭행을 받는 바울입니다. 35절에. 그죠? 바울이 증대에 이럴 때에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말을 당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들이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그랬죠? 80명. 그죠? 천부장은 600명. 그죠? 다 그렇게 꽉 채워서 주질 않았대요. 로마 조직을 보면. 그러니까 80명 곱하기 2 하면 160명이 왔으니까 바울 붙잡고 가는 건 일도 아니죠. 어? 그렇게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민주주의로 떠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민주주의로 하면 어떻게 160명을 당해요?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는 반대하면 없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본위주의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폭행이 뭐냐? 비아라고 합니다. 비아. 비오스라는 어근의 소리 있는데
생활, 방편, 재산, 생활비를 끊고 안 주다. 이게 폭행이에요. 생활, 방편, 재산, 생활비를 끊고 안 주다. 생활비를 안 주는 걸 갖다 폭행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삶의 유지를 못하게 재물을 주지 않다. 지금은 직선적으로 하면 바울이 매맞는 거지만, 그죠? 매맞는 거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연단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폭행한다고 그런다. 생활비를 안 주니까. 이것을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고 순발력으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들여다보는 게 내 안을 들여다봐야죠. 내 안을 들여다봐야 정확한가? 뭘로? 복음으로. 뭘로? 사명으로. 뭘로? 예수님으로. 그죠? 뭘로? 진리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발력이라는 게 뭐냐? 마귀보다 먼저 아멘을 하는 거예요. 네? 섭섭한 것보다 먼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로 폭력을 사용하다. 삶의 유지를 못하게 재물을 끌었어요. 그죠? 이건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직역을 하면 바울이 강제로 폭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35절을 보면 층대에 이를 때에, 그죠? 층대에 이를 때에, 층대라는 말은 아나바드모스입니다. 아나바드모스. 바드모스가 참 오랜만에 나옵니다. 나라는 것 접두하라고 했죠? 위로, 영적으로, 하늘로, 부활로, 거듭남으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천국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아나라고 그래요. 아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플러스 바드모스라는 말은 계단을 밟아 올라가다. 계급이 진급이 되다. 지위가 높아지다. 하늘의 신비를 알다. 마음에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2층이나 3층으로 좀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2층이나 3층으로 바울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뭐냐고요? 신문하려고. 예, 신문하려고 백부장과 천부장이 데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바스타죠. 문제를 이해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들려가다라는 것이. 문제를 이해하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이게 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0명에게 침대로 이렇게 들려갔겠죠. 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죠? 고난으로 들려가잖아요. 고난으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강제 집행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예수님의 강제 집행인데 회개를 해야 고난이 끝나고 강제 집행이 끝나요. 이때는 어떻게 되죠?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죠? 안 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바울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되죠?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6절로 가면 이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애치며 따라가밀로라.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쫓아와요? 백성까지. 160명의 군사와 백성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에서 그냥 놔둡니까? 까닭스럽습니까? 까닭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결심을 하려고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 주의종의 인공 두뇌를 빌려가지 않고는 결단을 못합니다. 오후에 배웠잖아요. 결심하다가 주의종의 인공 두뇌를 빌려가더라고. 그럼 없이 하다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인데 치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항소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영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파렘볼레라고. 파렘볼레. 파라는 전치사라고 했죠. 뭐뭐에게서 온, 뭐뭐가 만든. 엠볼레라는 말은 던져버리다, 안으로 던지다, 안으로 던져 넣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내란 말은 병사, 본영, 사령부, 부대, 본부 이런 뜻이에요. 영내 대기하라 이래요. 군대 가보면. 그러면 애출 못하고 거기에 탁 대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N이라는 건 아내, 전체다라고 했죠. 아내. 그럼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래, 헬라 말, 이 말은 헬라니스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야만인과 반대되는, 고상하고 점잖은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헬라 철학이 고상하잖아요. 헬라 철학이. 네? 야만인과 반대되는 고상하고 점잖은. 그러면 이 천부장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상하고 점잖은 사람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38절에 이제 천부장의 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애굽인 4,000명의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AD 54년경에 한 애굽 거짓 선지자가 그의 추종한 3만 명을 이끌고 감람산에 침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로마 수비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나 애굽인이 일으킨 이방인 난으로 로마 총독 벨렉스에 의해서 진압된 사건을 가리키면서 바울에게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거짓 선지자로 바울을 덤태기 씌워서 오해시켜가지고 법으로 얽어매서 감옥에 보내려고 그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만들죠. 네? 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애국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다라고 긴장하고 의심시킵니다. 여기서 자객이 나오죠. 자객이라는 말은 사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사카리오스. 이 사카리오스라는 말은 암살자. 자기 목표한 것을 비밀리 반역적으로 살해할 수 있도록 옷 속에 단도나 단검을 감추고 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목표한 것을 비밀히 시행하기 위해서 살해할 수 있도록 옷 속에 단도나 이런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런다? 자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의심해요? 너 옷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면해 주려고 그러면 무슨 자객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면서 뭐랍니까? 거느리다. 엑사코란 말인데 분리해서 인도하다.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죠? 아나스타토오. 소요라는 것은 말썽을 부리는 걸 말하는 거죠. 제거하다라는 어근의 소리 됐어요. 그래서 자극하고 선동하다.
자극하고 선동하여 불안하게 동요시키다. 자극하고 선동하여 불안하게 동요시키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종교적인 오류를 널리 퍼뜨려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종교적인 오류를 널리 퍼뜨려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요즘 이거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그죠? 신천지. 이게 소유를 일으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광야로 가던 내급인이 아니냐. 광야. 광야란 말은 에레모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버림받고 고독하여 황폐가 되다. 버림받고 고독하여 황폐가 되다. 그 광야 신앙인들을 보면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깨달으라고. 그렇죠? 광야라는 것은 하루 이상 양식을 안 주는 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하루 이상. 그리고 광야에는 꼭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분리되어 뿔뿔이 흩어진 가난하고 궁핍하고 황량한 마음. 분리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황량한 마음. 이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독하고 적막하여 사람이 살지 않다. 이건 뭐예요? 관계성이 끊어진 삶.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까? 많죠. 그러나 고독하고 적막하여 사람이 살지 않다. 사람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끊어졌다는 건 뭐죠? 대화 상대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포기를 쉽게 하여 불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광야입니다. 포기를 쉽게 하여 불순종하는 사람. 신성모독으로 황폐케 하여 멸망에 가증한 사람. 멸망의 가증한 사람. 이런 걸 사전적인 의미로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네? 여기는 환경적인 광야예요? 영혼적인 광야예요? 영혼적인 광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죠? 처방을 내려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레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죠. 빨리 나타냈으면 이렇게까지 홀대받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빨리 회개하면 홀대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빨리 순종하면 홀대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백하고 빨리 순종하면 되는데 2층까지 끌려가고 160명 군사한테 무시당하고 붙들어 매고 결박당하고 폭행당하고 생활비가 끊겨지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 이런 것이 뭐냐? 고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손발리가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누구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안을, 내 안을. 다른 사람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돈 달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유대인. 유다 후손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다는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상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그럽니다. 영적인 장자라고 그럽니다. 왜요? 큰 아들이 아버지의 소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장자권에서 멀어집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두 명이죠. 유다하고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여러분 장자는 자연 출생적인 장자보다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다 후손들이 쭉 내려오다가 유대인으로 바뀐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남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반 지파만 남았었어요. 베냐민 반 지파가 남유다를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처음으로 편성을 해줬어요. 유다 지파로, 유대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은 어떤 지파로 편입해줘요? 유대인으로 편입해줘요. 유대인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개 반지파를 데리고 가죠. 그죠? 10개 반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네? 그럼 유대인의 뜻은 뭐냐?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네. 소읍이 아닌 길리아 대도시에서 나는 살았다 그래요. 네? 우리 어디서 살고 서울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내가 그냥 촌구석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소읍이란 말은 아세르모스 폴리시라고 합니다. 소읍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동네, 흔적 없는 동네 이런 뜻의 소읍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동네, 흔적 없는 동네가 아니고 길리아 다소시에서 살았다. 길리아라는 것은 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주. 미국에 53개 주가 있듯이 그죠? 주. 우리나라는 주는 도는 그 다음 단어예요. 주는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로. 그래서 연방정부, 미연합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연합국. 연방정부라고 그러잖아요. 길리기아라는 말은 도를 굴리다. 그렇지. 도를 굴리다.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다소시는 평평한 바구니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천부장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가 작은 소읍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대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한편 여기에서는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 29절에 가장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설교 제목을 찾아내면 순발력. 이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로마 시민권자인데 순발력으로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수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추석가들은 그럽니다. 일반 다른 나라 사람 같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통해서 죽이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거꾸로 서 죽였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목배에서 죽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고통을 가해서 죽이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지면 큰 고통을 겪고 죽었고요. 예수님처럼 6시간 걸려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발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죠? 나갑니다. 그러면 로마 여기서 보면 로마 행정에 편입된 다소 길리아 지방의 엘리트 중 다수가 로마 시민권으로 취직했답니다. 이때에 BC 171년경부터 취직되기 시작했는데 바울도 이때 엘리트였기 때문에 취득이 됐다고 그래요. 바울 가문이. 그래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요즘에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어딥니까?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꿈이 미국 시민권 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어떤 원장님도 미국 가지 안 오세요. 너무 좋으니까. 다 해주거든요. 다 해주거든요. 70 넘으면 다 해주신대요. 네. 그런 것처럼 만일 바울이 이때 이 사실을 말하였다면 천부장은 더욱 놀라 그를 즉시 안전지대로 피신시켜주고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능력이 많은 지도자도 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치 않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인정해서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북부 팔레스타인 기살리아라는 지방에서 귀중한 공원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수여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줬어요. 속국에서 엘리트들에게 시민권을 줬고 지배해서 두 번째는 전쟁에서 참여해가지고 공을 세우면 시민권을 줬고 세 번째는 노예값을 지불하면 시민권을 줬는데 여기 천부장은 세 번째 항목에 속했죠. 800만 원 내지 1600만 원의 속죄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설득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라 그러죠. 허락하라. 전번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허락하다 이 말은 에피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에피트레포 제1부정과거 수동태인데 에피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변화회전하다. 그래서 멋멋으로 돌리다, 멋멋으로 옮기다, 멋멋으로 위탁하다, 멋멋으로 허용하게 하다. 그렇죠? 네. 그것이 허락이라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 히브리 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헤브라이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 그래서 이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서 오다. 강을 넘어서 오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이스라엘 조상 이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왔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 용어래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건너왔어야, 우상 숭배했던 걸 건너왔어야 히브리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보면 우상 숭배는 속성으로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했던 걸 건너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전에 그 습관을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자신의 혈통을 자랑할 때 이 명칭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문장을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이거는 강을 건너오다, 넘어가다. 이것은 우상숭배, 고정관념 이런 것이죠.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뭡니까? 분사형으로 모략의 향내가 넘치다. 자, 강을 건너왔어요. 고정관념을 건너왔어요. 우상숭배를 넘어왔어요. 유브라데라는 말은 흐르는 커다란 강이라 소리예요.
두 번째 근감이에요. 유브라데는. 그러니까 커다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건너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고집이 세신 분들은 아직 히브리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분사형으로 보면 모락의 향내가 넘치다. 그러니까 분사형이니까 계속 넘치는 거예요. 모락의 향내가. 모락의 향내가. 그 다음에 분사형입니다. 계약으로 들어가다. 체결하다. 이제 내 시분이 되었으면 건물도 계약하고 부동산도 계약하고 뭐 계약은 회사 들어가는 것도 계약하고 오다도 계약하고 계약으로 들어가고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형이 있어요. PL형. PL 여성형. 원전에 찾아보면 이게 PL 여성형인데 PL이 뭐라고 그랬죠? 강의형이라고 했죠. 한국말로 하면 PL이라고 히브리어에 보면 7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동사인데 이거 보면 강한 고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되면 강하고 고의적으로 이 뭡니까? 그 기간이 아니어도 임신하는 기간이 아니어도 계속 고의적으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해주신다? 임신할 때까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배란기가 아니어도 무슨 사람이 되어지면 히브리인이 되어지면 강을 건너왔어. 그죠? 소가지도 그냥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소가지도 그냥 있고 믿음도 그냥 있고 은혜도 없고 다 세상 속성들이 계속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것이 뛰어넘어서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건너왔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에? 히브리지만 지금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PL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PL형이라고. 그러면 강하고 고의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적이거나 연장된 행동. 계속 반복적인 사람을 만나주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강제성을 발휘하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PL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PL 무슨 형이다? 여성형이다. 그래서 임신하다. 여기 욥기서 21장 10절.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다. 이게 PL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죄를 질 때마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하고 고의적인 행동을 취해서 뭐 재산이 날아가든지 뭐든지 어떻게든지 병이 걸리든지 사고가 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한 밖에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게 하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라고 해요. 히브리. 그죠? 히브리.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런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다만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기도합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다 이 말은 아폴로기아. 아포 플러스 로고스입니다. 아포 플러스 로고스. 아포라는 건 뭐라고 했죠? 분리해서 말씀하다. 이게 로고스. 분리해서 말하다. 그러면 직역하면 자신을 무죄라고 언도하기 위해서 말하다. 자신을 무죄라고 언도하기 위해서 말하다. 지금 천부장이 뭐라고 엮였죠? 오늘 보면 38세 보니까 4,000명을 거리는 자객이라고 의심했잖아요. 나는 그런 애굽의 자객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폴로기아. 네. 자신을 무죄라고 언도하기 위해서 말하다. 비난, 책임에서 벗어나라고 스스로 말하다. 비난과 책임에서 벗어나라고 스스로 말하다. 자신을 무죄하거나 옳다고 확신시키려 애쓰다. 네? 자신을 무죄하거나 옳다고 무죄하거나 옳다고 확신시키려 애쓰다. 사물을 방어하다. 이것이 뭐라고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지금. 자객이 아니었잖아요. 4,000명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쭉 이제 자기소개서를 합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가서 이제 그때서 왜 말을 했냐 말이에요. 미리 말했으면 됐는데, 나 너무 시민권자다 그러면 벌벌 떨고 그 사람들 쫙 칼도 집어넣고 다 하고서 받들어 주고 했을 텐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차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신분상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국 하늘 시민권자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순간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부터 해결이 되느냐, 돈부터 구하느냐, 예수님 관계 회복이 되느냐, 이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먼저기 때문에 내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 뜻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